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의 시험. 아브라함의 시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아브라함 기사 안에서 절정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그가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이 태어났던 사건일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기사의 절정은 오늘 우리가 살핀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이죠. 75세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나 요원해 보였던 아들 이삭을 25년 만에 드디어 얻게 되었고 지난 시간 설명했던 것 같이 그랄 땅에서 이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의 그 동맹을 맺음으로 그의 우물이 그가 판 우물이 인정되어진 그 땅에서 이는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그런 상징이란 말을 했었죠. 드디어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였고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기르면서 맹세우물 브엘세바에서 안정적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그에게 떨어진 거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그에게 내려졌고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함 가운데 그의 믿음의 절정을 드러내므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이제 확정받게 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21장이 이제 하나님 주신 어떠한 그의 인간적 복의 성취들을 담고 이야기하였다면, 그러니까 이삭을 얻음과 또 주변의 아비멜렉의 왕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인간적 성취에 대해서 21장이 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살필 22장은 믿음이라는 그의 영적 성취의 모습을 담고 있기에 더 의미가 있고 그 인생의 절정의 이야기다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 내가 소망하고 뜻함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우리 인생의 어떤 인생의 절정이라 여기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보다 더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 복이라고 설명한 게 맞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어쨌든 그 인간적 복의 성취를 넘어서 우리 신앙 안에서 영적인 복의 성취를 원하시고 영적인 성취를 원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실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본문이 어쩌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던 그런 익숙한 본문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그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을 살핀 가운데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영적인 성취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죠.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의 1절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시험은 그 시험의 대상자를 파괴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그를 성장시키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복 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어떤 불필요한 긴장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설령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주께서 이끄심 가운데서 그분의 자녀에게 합당한 또 다른 기회를 예배하여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령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다른 길을 예비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험의 내용 때문에 이 시험의 그 내용 때문에 이런 마음의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에 설령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을 믿지만 그런 이 시험의 내용이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험의 내용이죠. 우리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오늘 2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주 구체적이고 순차적 친밀감이 강해지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드릴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죠. 번제를 함은 짐승의 배를 갈라서 이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 내장을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제사의 방식은 짐승을 다루는 것이죠.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짐승을 다루는 것인데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뜻밖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아주 잔혹한 그런 방식인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제물로 드리거나 심지어 자신의 자식까지도 드리는 그런 제사의 관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고대 사회 안에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 악습이고 그 땅에서조차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방식은 아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 완전히 비틀어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비틀어진 가운데서 이제 거짓 우상들에게는 했었던 그런 잘못되고 비뚤린 그런 방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의아하게도 아브라함에게 그 이방인의 방식, 그 이교도들의 관습과 방식 그대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독자인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인 우리들에게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오늘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관습들이 통용되긴 했었으니까 그럼에도 그랬던 아브라함에게조차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명령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불합리한 아니 옳지 못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가? 앞에서 1절에 살펴보았듯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불합리한 듯한 요구를 보이시는 것이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시험을 받는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즉 그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시험을 승리한 그에게 영광의 상을 주시기 위함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린 하나님의 시험은 이 두 가지 목적에 모두 부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 실력 향상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름 그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당신의 자랑스러운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죠. 또 두 번째 목적, 승리자의 영광을 받도록.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은 당시에 자신의 자식까지 제물로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열성적인데 그런 이교도들, 그런 이방인들 못지않게 아브라함 역시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음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그에게 세상에서의 높임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죠. 절대자가 인간에게 인간 재물을 요구한다라는 그것은 비록 악습이지만 당시의 관습으로 분명 이것이 존재하고 있었고 통용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세상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거짓 신에게 보이고 있는 그러한 열정 이상의 모습을 그 역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열정을 하나님 보기 원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삭을 죽이기로 이미 사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이삭을 실제로 죽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실패하였다면
이후에 그가 더욱 더 준비되어졌을 때 다른 방식으로 그의 인생 안에서 다른 시험을 예비하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의 인생의 여정을 쭉 살펴보았죠.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준비되어진 사람이죠. 과거 그가 후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식으로 조작하여서 답을 얻으려고 하였을 때 그가 얻은 답은 집안의 갈등이었고 상실감뿐이었죠. 이스마엘을 보낸 가운데 또 집안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함 가운데 그리고 친족이었던 롯의 그러한 떠남 가운데 그렇게 그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후사에 관한 계획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그러한 어떠한 일련의 상실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가 10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허락받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1년에 자기의 뜻으로 했던 것이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었는데 끝내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말미암아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성장을 이때쯤에는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밖이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시험 앞에서 그는 이미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진 그런 상태였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어진 그에게 그러니까 그의 인생 안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그의 인생 안에서 그의 믿음의 한계를 이제 보기 원하신 거죠.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한계를 하나님 보기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시험의 과정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1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 길이 없죠.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단지 아무런 감정 드러남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냉혹한 명령일 뿐인 거죠. 1절에 분명히 하나님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인생이 잘 풀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들도 있고 주변에도 인정받고 그런 상황과 하나님 오셔서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하게 잔혹한 명령을 행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뿐이라는 것이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위기였을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가 겪었던 모든 위기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위기였던 것이죠. 그런 어려움 앞에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담담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기분, 지금의 그런 어떠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 기자라면 하나님의 이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그의 세세한 심리 묘사를 다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가져야 되나? 이렇게 이러한 그런 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뛰어난 우리 요즘에 K-드라마가 많이 있긴데 뛰어난 작가는 그런 시나리오 쓸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의 어떤 내면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잘하잖아요. 그걸 공감을 시키고 그런 것처럼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런 아브라함의 어떤 심리 묘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저 담담히 아브라함의 일련의 행동들만 나열하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두 종과 아들 이삭과 제물에 쓸 나무와 이제 칼을 준비물인 칼을 챙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 이런 표면적 사실만 성경은 나열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 아래서 모리아 산까지 이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긴 여행길에서 아브라함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냐는 것이죠.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그 압박감 가운데 그것은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분명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지옥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성경은 신기하게도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진짜 요만큼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수많은 설교가들이 이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괴로운 심정을 묘사하고 그 시험의 어려움을 강조하였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3일간의 여행 끝에 이제 모리아 턱 밑에 도착한,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담담하게도 산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응시하였다라는 이 말뿐인 거죠. 그러니까 3절과 4절 안에 엄청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 없이 도착하였고 그는 멀리 산을 응시할 뿐이죠. 우리 4절 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그 어떠한 묘사도 없이, 그에 대한 어떠한 변화 없이 먼 곳을 바라보며 그저 담담할 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이 아브라함처럼 담담하게 어떤 침묵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행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어떠한 행동 없이 행하고 있죠. 순종하고 있죠. 아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죠. 분명 많은 불평과 원망 섞인 이야기들이 3절과 4절 사이에 우리였다라면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이해합니다. 아무리 시험이라지만 시험이 시험인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여정과 발걸음은 답답하기 그지없고 뭔가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그런 여행인 거죠. 우리라면 분명 불만의 목소리와 원망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3일간의 길이었을 것이고, 아마 같이 가는 종들과 상의하면서, 이삭에게 차마 말 못했다 할지라도 종들과 상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종들이 말려주기를 내심 우리는 바라지 않았었을까. 아니, 처음 애초에 집을 떠날 때 아내 사라와 상의하면서 아내 사라가 짐짓 자기를 잡아주기를 바라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핑계를 대면 사라의 만류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말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다 뒤로 한 채 그냥 그는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아무런 대꾸 없이 계속해서 조용한 침묵 가운데 그는 가는 거죠. 저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런 대꾸 없이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 명령 앞에서 그냥 계속 걸어왔고 3일 길에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준비시키고 제물에 쓸 나무와 칼을 손수 챙기고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침묵의 3일간의 그 여정.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실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뭐 중요해요. 이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준비한 이 과정이 뭐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하니까 말하겠죠.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반응이죠. 그냥 담담하게 그냥 하고 있죠. 분명 괴로웠을 거고 분명 아팠을 건데 성경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것을 수행하고 있었다. 너무나 적막하고 침묵이 흐르는 그런 답답한 분위기가 그 여행의 여정 가운데 흐르고 있을 뿐인 거죠. 그 적막이 흐르는 너무나 고요해서 답답하기까지 한 그 침묵의 시간에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담담히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두 종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산 아래서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번제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라고 말하고 있네요. 예배하고 돌아올 것을 말하는데 그 돌아옴이 어떠한 돌아옴이죠? 우리의 돌아옴이죠. 우리가 돌아올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종들에게 약속하고 있죠. 이는 분명 거짓이죠. 거짓말이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과 돌아올 수 없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번제로 바치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함께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첫 번째 거짓말이 있는 거죠. 이거 정말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여기 첫 번째 거짓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두 종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아마도 두 종이 따라오면 아들을 바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만약에 이 두 종이 함께 있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우리 주인이 드디어 100세가 넘어서 아들 낳는데 100세 이상 된 상황이잖아요. 정확히는 얼마 된 상황이 100세에서 137세 사이의 상황이거든요. 정확히 알 수 없는 어쨌든 100세가 넘는 상황 가운데 드디어 우리 주인이 노망이 났구나라고 하면서 후계자인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두 종이 방해를 하였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담히 따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가능성조차 없애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쨌든 아브라함의 첫 번째 거짓말이고 사실 이 거짓말은 두 번째 거짓말이겠죠. 이미 부엘세바에 있던 당신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떠날 때 아내 사라에게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하였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사라는 절대로 만약 이것을 알았다면 사라는 절대로 이삭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한 번의 거짓말이 있었을 것. 우리가 잘 갔다 예배하고 돌아올게라고 말했을 한 번의 거짓말이 있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부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까지 두 번의 거짓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6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렇게 두 종을 이제 산 밑에 남겨둔 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씩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들 이삭이 생각하기에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번제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많이 같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꼭 번제할 양을 아버지께서 챙겨 갔었는데 지금은 그 양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께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송곳과 같은 아들 이삭의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전곡을 찌르는 아픔을 그가 느꼈겠죠. 하나님의 드릴 제물은 너야 라고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본문 가운데는 두 번째고 제가 추측하건대 이제 세 번째 거짓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 말한 적이 있나요? 그러면 시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 대신할 제물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무언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부엘세바에서 이제 모리아산까지 3일간의 여정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담담한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본문 가운데 두 번 나온 이 거짓말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3일의 여행 기간은 온통 침묵의 분위기, 답답함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답답한 침묵의 분위기가 아들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오히려 더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 침묵의 여행 가운데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도 담담히 행동할 뿐인 거죠. 우리 9절, 10절 말씀이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중요하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정말 중요할 것 같지 않은 것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와 말씀의 관점이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9절, 1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해야 할 그것, 명령하신 것을 담담히 행할 뿐인 거죠. 먼저 담담히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냥 담담히 이삭을 묶고 칼을 손에 쥐고 그렇게 그 잡은 칼을 하늘 높이 들고 담담히 이삭을 향해서 짐승을 잡듯이 내리치는 거죠. 이삭이 반항을 했었을까요? 이삭이 반항을 했었는지 칼이 번쩍였는지 어떤 그 급박한 그 묶는 가운데 아버지가 자신을 묶는데 그런 어떤 묘사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표현되지 않고 그런 것조차 성경은 침묵함 가운데 아브라함의 담담한 순종의 행위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의 그 모습으로,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담담히 행해지는 한 가지 일들의 반복함 가운데 그 침묵을 누가 깨트리는가? 누가 깨트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깨트리신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황급히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숲을 가운데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도록 하세요. 그 순양이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그 순양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순양이 이삭 대신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나요? 드리지 않았죠. 그러나 실상 아브라함은 드린 거죠. 아브라함은 시험의 승리자이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람과 진배 없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할 때 고향 땅을 버리는 역설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땅을, 그 땅의 비전을 볼 수 있었죠. 마찬가지 역설, 오늘 그가 자신의 독자 이삭을 포기할 때 그는 드디어 열국의 아비가 된 거죠. 그는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그는 시험을 이긴 승리자요 진정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열국의 아비임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세상 앞에 드러내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 시험의 사건을 기념해서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이삭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이름이고 여호와는 이제 함께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시험을 통과함 가운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승리함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러한 복됨을 누린 가운데 그분과 가까이 경험하는 어떤 친밀함을 그가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려움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이겼을 때 우리는 분명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보여지는 많은 어려움의 사건들이나 그러한 것들이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러나 나와는 왠지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내 승리하였을 때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신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존재로 여길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다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늘도 날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그리스도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과 믿는 자들의 차이인 거죠. 아브라함 오늘 믿음의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그 경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이레다. 앞서 하나님 준비하신 말했지만 이제 여호와의 준비하심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음 가운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 칭찬하시고 그에게 복 주심으로 이 시험의 얘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있죠. 우리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16, 18, 18절에서 말씀하신 이 복들은 이미 앞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이죠. 그 복의 집약인 거죠. 이미 그의 생애 속에 언급된 것들이지만 여기서 이제 집약되어지고 다시 한번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죠.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끝내 당신에게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때로 숨막히고 답답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시험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오늘 아브라함처럼 인생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반갑지 않는데 그러면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침묵의 분위기 가운데 답답한 분위기 가운데 그것을 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를 못 견딜 것 같은데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시고 자신의 사자를 당장 보내어서 황급히 그 침묵을 깨트리시는 그러한 인애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담담히 신뢰하며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답답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는 연단의 시험이며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을 깨트리시면서 반드시 당신의 믿음의 자녀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내 침묵을 깨트리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분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담담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정말 참된 믿음의 여정 아닌가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담담히 순종함으로 이겨냈어요. 그가 순종으로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죠. 이 여행 중에 했었던 아브라함의 그러한 거짓의 말들이 그의 순종 안에서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음이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죠. 우리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말했었던 그 산에 올라가던 중에 하나님이 재물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그 거짓도 거짓이 아닌 사실이 되었고 산 밑에 내려가서 기다리던 두 종에게 이야기했던 예배 드리고 내가 아들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말했던 그 말도 거짓이 아니었던 것이고 두 종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첫 번째 거짓, 아들 이삭에게 했던 두 번째 거짓, 그리고 사라에게 했었을 예상되는 세 번째 거짓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담히 순종했을 때 거짓이 아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뢰하였을 때 그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에서 아브라함은 거짓말했지라고 보여지지만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쳐도 아들 이삭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라도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 아들 이삭을 후계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 행하였던 것이죠. 그 증거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부활할 것을 신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신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신약에 있고요. 구약 말고 신약, 그러니까 뒤쪽 빨간 부분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들은 표면적으로는 거짓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죠. 이걸 읽었을 때 우리는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확신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거짓이고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말려야 될 치매의 노인의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비웃음을 당한 그런 것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그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실제 이루어짐을 목도한 거죠.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진실로 만드는 돌아옴에 그것이 진실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과 놀라운 순종함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요약함과 같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순종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셨고 이러한 3단계의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그것을 순종하고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높이 세우시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믿음과 담담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겨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피었습니다. 불합리한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러나 담담히 순종하였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 사실을 무엇보다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헤아림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진보함을 가진 많은 자들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취를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